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금요 시니어 예배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을까요? 70평생 또한 80평생, 어떤 분들은 90세 또 100세 넘게 평생을 살아오셨죠. 그 긴 세월 동안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살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았고,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살았고, 또한 맡겨진 일들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셨는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장 29절에 보면 110세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호수아가 110세 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분 한 분보다 더 오래 살아 계셨던 분이시죠. 그럼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모아두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친 그 한마디,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시즌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이란 말씀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지금 그리고 이때라는 말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시작을 하면서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미루오면서 살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들 다 키우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은퇴하면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해야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네,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후에라는 그 단어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코끝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오늘 하루, 바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세겜에 모인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2세대로서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도 마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110세 되셨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말, 바로 오늘 다짐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너는 누구를 섬기겠냐? 14절에 다시 보면요, 중간쯤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함이란 말은 원어로 흠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짐승을 드렸냐면은 흠 없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온전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말씀인데요. 이거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무슨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온전함이란 뜻, 여기서 말하는 그 온전함이란 뜻은 죄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키우셨을 때 어떻게 키우시고 또한 사랑하셨나요? 반쪽짜리 그 사랑으로 키우셨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또한 자녀들 학비, 입학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평생을 다 바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본다면은 정작 그 사랑을 누구에게 드려야 했을까요? 본래 우리의 첫사랑은 누구여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 그곳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자식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손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셨을까요?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광야 40년을 은혜 속에 살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룬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왜 이 말씀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백성들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심지어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어쩌면 자기 집 한 구석에 남몰래 자기도 모르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작은 우상들을 숨겨서 놓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온 힘을 다해 다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평생을 못 버리고 있는 무엇이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 또한 평생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혹시 없으신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없으신지, 돈에 대한 미련, 그리고 후회, 그리고 연민,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어떠한 미련들 혹시 있지 않으실까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버리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일이 아닐까, 우린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이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우리가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110세 여호수아께서 이 백성들에게 서서 외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그냥 매일 고백하는, 그냥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외친 인생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마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 신도 있었을 것이고, 아세라, 풍요의 신, 비의 신, 전쟁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신들은 아주 멋진,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에 정말 화려해 보이는 그런 우상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들을 섬기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우상들에 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시시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던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우리의 손주 세대, 교회 안 가는 자녀분들도 많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손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적인 어른으로서, 또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영적인 스승으로서 자녀들과 후손의 영적인 어른이자 스승으로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적어도 우리 집만은, 우리 가족만은, 우리 가문만은, 우리 집안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잘 보시면은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 중에 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나.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는 교회 가라고 하면서 본인은 안 가시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나를 먼저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그리고 내 집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적어도 내 집안, 내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안 따라줘도
손주들이 안 따라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식사 기도를 하고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내 집이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가정들 그리고 가족들, 영적 어른은 누구이시죠? 영적 어른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실 것입니다. 자녀들 세대가 신앙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한 분 한 분 집안의 가문의 영적인 어른으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한 가정을 한 가문을 살리시는 한 분 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결단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흐르는 그 강물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의 어떠한 말과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주장보다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즉각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즉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가장 큰 신앙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간증, 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격동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 다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시절 자식들을 다 키우신 분들 계시죠? 그게 누구의 도우심이셨을까요? 큰 병에서 일어나신 분들 계시죠? 그게 다 누구의 손길이었을까요?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 손주들이 무탈한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은혜일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평생의 그 삶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 행운으로 운이 좋아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은 결코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없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날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라고 합니다.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요? 18장 1절에 의하면 남쪽의 실로에 회막이 있었는데 2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요? 세겜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곳이 세겜이었고요. 그러니까 세겜에 모인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무생 생물이 아닌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이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돌도 들었다. 즉 이 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듣고 행할 것인가 잊어버릴 것인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28절에 보면은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의미심장하게 28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이제 거룩한 이 모임이 끝났습니다. 모든 의식, 모든 다짐, 모든 약속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은 거룩한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져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했고요. 이제 백성들은 각자의 기업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업, 우리들의 기업은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그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영적인 기업,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후손들의 그 가정,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라 믿습니다. 최고의 부모님은 누구이실까요? 최고의 부모님,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한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의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가문들 가운데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